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 질문이 던져지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40년 넘게 살면서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늘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고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어떤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부끄럽지만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다른 사람에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이 많은 편이고 남들의 감정에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표정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먹는 재미보다 누리는 환경에 더 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분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먹는 거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떤 걸 먹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와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먹는 거에 별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보기보다는 깔끔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냥 빨리 포기해요. 그래서 정말 깨끗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만의 깨끗한 자리를 딱 찾습니다. 거기 안에. 그리고 저는 숨어요. 딱 거기 안에서 저만의 깨끗함을 누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좀 이렇게 더럽게 사용하거나 이래도 저는 어려워하지 않으면서 저만의 깔끔함을 좀 찾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내는 걸 매우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전 중에 크락션 울리는 거 자체도 저는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저도 크락션을 한 번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정말 10년 넘게 아이가 생기고 나서 크락션을 한 5번도 안 울린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그 정도로 남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도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이러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자, 더 많은 부분들을 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 대해 소개하라고 하면 잘 못해요 라고 말하면서도 막 계속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런 모습을 제가 저에 대해서 막 소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막 적다 보니까 하나 찜찜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막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하나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모든 게 다 남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맞춰진 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남들에게 잘 맞춰진 저의 모습. 그러니까 남의 감정에 민감한,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거기에 제 마음보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기에 초점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또한 먹는 즐거움, 나의 즐거움보다 남들과 어떻게 누리는가에 대해서 더 신경 쓰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만들어진 가운데서 깔끔함을 되게 추구하는데 내 깔끔함을 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다가 나만 조금 이렇게 좋은 부분, 내가 생각한 그 깔끔한 부분에 가서 저는 거기에 만족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남들의 그 시선에 더 시간을 두기 때문에, 남들의 감정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화를 더 안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보다는 남들에 대한 그 마음에 더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저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모습은 꼭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춰주는 그 삶이 내 삶인 것처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만의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자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맞춰주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맞춰주는 것과 자신을 내어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려와 섬김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길이 바로 이것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맞춰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 모습을 벗어버리라 라고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세대 교부인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에서, 고백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속여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구입할 때 그 물건을 쓴 사람들의 리뷰를 보거나 또한 직접 그것을 시연하는 곳에 가서 만져보고 또한 살펴보고 나서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물건에는 관심이 없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능이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막연하게 사랑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물건을 쓰다 보면 그 물건이 어떤지에 대해서 평가하고, 만약에 그것이 너무 좋아요, 너무 획기적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만든 사람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죠. 와, 이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었길래 어떻게 이런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하다, 이런 물건 만든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모습과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겁니까? 바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보다는요 그분의 성질,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 지혜로움, 선함, 여러 가지 등등 성품에 관련된 모습들을 성품에 관련된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질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거룩할 수 없습니다. 평생 지혜로울 수 없어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가 인간이 타락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거룩할 수 없고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질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감정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과 닮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감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즐거움, 사랑, 놀람, 혐오감, 수치, 화, 슬픔, 두려움 등등 정말 많은 감정들이 인간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쁜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화를 내는 것, 그리고 슬픈 감정, 두려운 감정, 이런 것들은 약간 부정적인 이 감정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준 걸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5절 볼까요? 다 읽진 않고요, 뒤에 부분만 볼게요. 바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창세기 6장 6절 초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대요.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셨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질투하시는 분이시래요. 본인의 감정 가운데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처럼 하나님도 좋은 것만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에도 솔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감정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단이 출현했다고 해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전해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부정한 감정이 생기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마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누르잖아요. 집사님, 그 감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야. 그거 막 잘라야 돼. 성도님,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다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누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자신만 누릅니까? 우리 가족들도 누르고, 같은 성도도 누르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서 누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눌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도 서툴지만 정말 어렸을 때 서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했냐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나빴어요, 아빠로서. 네. 아이가 우는데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 울지 마. 너 울면 안 돼. 왜 울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우는 상황 때문에 대화가 단절될 것 같아서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너 울지 마 말하고 하면서 엄청 무섭게 이야기하는 거죠. 울고 있는 아이에게 그걸 빨리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가혹합니까? 또 남매가, 저희 아들과 딸인데 간혹가다 싸우죠. 네, 안 싸울 수는 없는데 싸우면, 싸울 것 같으면 제가 중간에 가서 잘라버려요. 누가 싸워? 싸우지 마. 근데요, 그 아이들은 그 싸움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하고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잘라버린 거예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제가 말씀드렸던 이 책에서 피터 스카지로 박사는 하나님은 위경련이나 근육의 긴장, 떨림이나 동요, 아드레날린의 분비, 두통, 갑작스러운 심장 박동수의 증가,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감정에 솔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누르지 마세요.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들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인색하고 이것들에게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까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누르고 자르고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눌러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호의적이어야 하는 걸까요? 거짓된 모습으로 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런 모습을 확인하려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공생의 이전에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때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요, 성령께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보내시면서 금식하는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아직 사역을 시작하기 전인데 찾아갔어요. 아직
문을 안 열었는데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역을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아직 공생의 시작 자체를 안 했는데 시작 전부터 성과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이 거짓된 감정으로 살아가게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성과에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인간으로 하여금 성과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포장해서 세상에 말하는 기준과 가치에 자신을 맞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성공이라는 헛된 것을 쫓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감정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소유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늘 부족하게 여기게 만들어요. 분명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작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속여서 어떻게든 소유할 것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천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계속해서 속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자꾸 바꾸게 만들어요. 솔직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인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령하시 그의 손 하게 하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붙잡아주고 그 붙잡은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될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서 인기 많은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죠. 요즘에 SNS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이전부터 그랬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속상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든 그 프레임 안에 멋지게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SNS 프레임 바깥으로 나갔을 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공허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는 거예요. SNS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잃어가고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든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늘 막습니다. 늘 자신을 눌러서 남들에게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요, 소유하고 싶어 하게 하고 인기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옛날 모습, 우리가 정말 옳지 않은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옛날에 잘못된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무엇을 말합니까? 네, 뭐 길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짧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해 놓으신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각하고 감정에 솔직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예수님은 사단의 모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한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4장 10절에 우리 함께 요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감정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으로 분명히 나오진 않지만 주님은 인자하게 말씀하지 않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단 앞에서 뭐 썩 꺼져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보고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에서 썩어져가는 유혹을 뿌리쳐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 모습에 충실할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따라가면서 충실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비전과 소명, 임무를 알아차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르게 알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 가운데 솔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요구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잠시 봤던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이 피터 스카지로 박사는 4가지를 통해서 적용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거짓 자아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적용은 바로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침묵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내면 가운데 집중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가족들, 또한 내가 보고 있는 업무들, 막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잠깐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어떻게든 막 짬을 내가지고 내 시간을 들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막 여러 가지 막 압박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이거 해야 되는데 막 눈 감고 주님께 집중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막 생각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 감고 막 집중하는데 몸이 막 저절로 움직여. 어떻게든 막 꿈틀꿈틀거려. 뭐 여러 가지들이 막 복합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면서 침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들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스카치로 박사는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정말 참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들려야 될 것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집중할 때 정말 들려야 되는 것들, 나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는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침묵과 홀로 있음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카치로 박사는 신뢰할 만한 동반자들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나 혼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살수록 계속해서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혼자 있는 거 좋은데요. 혼자 있는 시간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근데요, 그게요, 그냥 잠깐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진정한 동반자이고 진정한 동역자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감정에 솔직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른 동역자가 없으십니까? 그럼 기도를 통해서 좋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절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거, 혼자 이 여정을 혼자 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사람이 되는 그 길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되는 것은 바로 안전지대로 나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또는 우리가 관계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매달렸을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이 공동체가 또는 이 모임이 또한 이것들이 옳은 것일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 보여지는 모습을 안에서 그것이 좋은 곳이면 그곳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좋죠. 근데 그 보여지는 것들이 좋지 않았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을 때 그 안에서 속히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카치로 박사는 안전지대로 나오라고 말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감정들을 만들어내게 하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속히 그곳에 나와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이 옳지 않다라면 과감하게 주님 앞에서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이다라면 이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카치로 박사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감정에 솔직해야 되는 용기. 세상의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반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끊어버린다라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은 용기,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세상에 보이기에는 굉장히 융통성 없어 보이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에서 용기 있게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져가는 과거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몸에 좋은 것은 언제나 지루하고 먹기 불편하고 맛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몸에 좋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몸 가운데 입에 들어갈 때 굉장히 어렵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몸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불량한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바로 좋지 않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거부감을 느끼면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우리는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감정 가운데 솔직한 것, 또한 내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정직하게 묵묵하게 그 건강한 영성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길 원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전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좋지 않았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시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진짜 건강한 영성이 우리를 온전한 길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 메시지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